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한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내 마음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치 않고 주님께서 저희의 몸과 마음을 주의 제단으로 향하게 하시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으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국경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많은 비바람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사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품가운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가 살면서도 항상 감사를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세파 속에 이리저리 휩싸이며 세월을 허비하고 있지 않은지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지난 8월 달에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많은 교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가 우리가 소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 우리가 내 이웃과 친지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몸과 마음이 아프신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집에서 계신 분도 있고 병원에 계신 분도 있고 아버지 요양원에 계신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지금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저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돌아보시고 감찰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많은 형제들이 군에 가 있고 해외에 가 있고 지금 직장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저들이 하는 일을 주님께서 보살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만사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 이 예배,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같이 임재하시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마음과 몸과 마음을 감화 감동시키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할렐루야 청가대로부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찬양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서 우리 몸과 마음에 큰 은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1시에 분회실에서 있습니다. 각 기관 원래회가 다음 주일 오후 1시 20분에 있겠습니다. 하반기 백합성서대학 9월 29일 주일부터 개강합니다.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21일 주일까지 신청서와 회비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문의사항은 김광신 목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래 이경희 명예권사님의 부군 되시는 조영금 성도님의 장례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장례 은혜 중에 잘 마침에 감사하여서 이경희 명예권사님께서 사랑의 만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배 후에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이미자 권사님께서 신림동 치유본 한방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빠른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25페이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에 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갈망하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속사람이 오늘도 주의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무리 폭염이 기승을 부려도 때가 되면 찬바람이 불고 또 때가 되면 추운 겨울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할 날도 반드시 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도우시는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주시고 예물에 담겨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우리가 구하고 간구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노임받게 하시고 또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자녀와 가정이 또 생업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잘 되어지는 역사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 늘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또 주의 성찬을 함께 나눌 때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또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광고 드린 대로 지난주에 우리 이경희 명예권사님, 부군 되시는 조용금 성도님 장례를 은혜 중에 잘 마쳤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이경희 권사님 자리에 오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네, 우리 목례로 서로 인사하고 위로하고 계속해서 우리 권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오늘 이제 20장인데요.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서 이제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그 그랄 땅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에게 아내 사라를 이제 빼앗기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쭉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면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본 듯한 내용 아니에요? 전혀 안 익숙해요. 여러분 지난 우리 창세기 12장에 이미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갔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도 똑같이 그 아브라함이 아내 그때는 사레였죠. 사라 이전에 사레를 자기 이제 누이라고 속여서 결국엔 애굽 왕에게 사레를 빼앗겼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똑같은 이제 그때가 이제 지금 20장에 나온 사건이 있기 24년 전이 일이거든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런데 지금 24년이 지난 99세 때에 이번에는 그랄 블레셋 지역인데요. 그 아비멜렉에게 가서도 똑같이 자기 살자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또 빼앗기는.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을 이 과거의 부끄러운 일을 똑같이 이제 반복하는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요? 전에도 이렇게 해서 한번 거짓말해서 혼이 났는데 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이렇게 실수를 범하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절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주하였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1절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했는데 거기서는 어딜까요?
헤브론을 뜻합니다. 헤브론.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3장 이후에 13장에 조카 롯하고 헤어졌잖아요.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에 이제 거주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무슨 이유였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옮겨가서 남쪽 저 네게브 사막에 있는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하기 위해서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거주하였던 지역인 헤브론, 그 헤브론의 지명의 이름의 의미, 뜻이 뭔 줄 아세요? 연합, 친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연합하다, 친구하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거주했다는 이야기는 그 헤브론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리,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자리가 이제 헤브론인 거죠. 비록 그 땅은 산악지대고 거칠고 좀 힘든 땅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하는 친밀한 교제가 있고 연합이 있는 자리가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이 헤브론은 그 이후로 대대로 믿음의 사람이 유업으로 얻는 땅이 헤브론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갈렙이 이 헤브론을 유업으로 얻었고 또 이 헤브론을 나중에 다윗이 유업으로 얻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어디서 왕이 됐죠? 이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믿음의 사람들이 취하는 땅, 즉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 연합의 자리가 헤브론이에요. 반대로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의 뜻은 잠시 머무는 곳, 거주지라는 뜻도 있지만 무언가가 정체된다 할 때 그 정체라는 뜻도 있고 또 우리 기복이 심하다라고 할 때 그 기복 이런 뜻을 품고 있는 것이 이제 그랄이죠. 또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헤브론은 산지거든요. 그런데 이 그랄은 남방의 평지이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의 그 블레셋 지역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이제 그랄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그랄로 내려갔다는 것을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보고 해석해보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서 떠나 신앙의 정체가 있고 기복이 있는 자리, 높은 곳을 버리고 낮은 곳으로 신앙이 지금 다운되고 정체되고 기복이 있는 자리로 내려갔다. 이렇게도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불과 유황으로 멸망받고 심판받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조카 롯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건져내시잖아요. 그 건져내실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롯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19장 17절에 보면 내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들판에 머무르지 말고 높은 곳 산을 향해서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네가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세 가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들판에 정체되어 있고 머물러 있지 말아라, 높은 곳 산을 향하여서 곧장 달려가라 이렇게 이제 명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묘하게도 오늘 20장의 아브라함의 행보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는 반대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년 전에 그의 잘못된 습관, 옛 삶으로 회귀하는,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 신앙이 머물러 있고 정체되어져 있는 높은 곳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곳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20장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잘 달려오고 성장하는 것 같다가 또다시 그의 믿음이 뒤로 회귀하고 뒤를 돌아보고 다시 정체가 되고 기복이 있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에 또 위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의 롤 모델이 되어야 될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항상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항상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반듯하고 모든 일이 착착착착 실수도 없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 또 믿음이 정체되고 기복이 있어서 또 밑으로 떨어지고 이런 모습을 숨김없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또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한결같이 늘 수직 상승해서 곧장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신앙이 한동안 자라지 않고 정체되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한동안 굉장히 또 잘하는 것 같다가 팍 꼬꾸라져 가지고 기복이 있고, 과거의 또 모습으로 또 회귀해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20장의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실수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위로도 되죠. 아, 믿음의 조상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요. 자,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하고 또 과거의 잘못을 또 반복하고 있는가?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가? 먼저는 본문의 어떤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 문맥을 좀 정황들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그의 마음이 느슨해지고 좀 나태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셨어요. 천사 둘을 대동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의 집을 하나님이 직접 방문하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더군다나 그 나그네로 방문한 하나님을 극진히 대접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세요. 18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고 멸하실 것을 그대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브라함에 그대로 나타내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복을 또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누구를 떠올렸죠? 조카 롯을 떠올려서 그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요. 5번이나.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 있으면, 45명 있으면, 40명, 30명, 20명, 10명 있으면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조카 롯을 위한 중보기도였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거든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조카 롯을 건져 주셨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은혜도 아브라함이 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복을 누렸습니까? 영적인 복, 물질의 복, 기도 응답의 복,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길과 뜻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또 마치 하나님의 모든 복을 자기 혼자 독점한 것처럼,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 중에 아브라함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렸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교만케 하고, 오히려 그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안일하게 하고 느슨하게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리 헤브론을 버리고 신앙의 정체, 신앙의 기복, 내려가는 그랄로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조심해야 할 것은, 내가 잘 되고 아무런 문제가 어려움이 없을 때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해지기 쉽고, 영적으로 느슨해지기 쉽고, 하나님 앞에 잘못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라도 실수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에 관한 것들을 비교해서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건한 자였는지, 성경은 그가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노아를.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와 8 식구 많은 방주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홍수 심판이 끝나자마자 노아가 어떤 일을 했는 줄 아세요?
술을 먹고 포도주를 그냥 함신 드시고 누워서 벌거벗고 자다가 그 아들들이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면서 웃고 비웃고, 그래서 여러분 술이 깨고 나가지고 그게 화가 나가지고 둘째 아들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는 그런 추태를 보이거든요, 노아 할아버지가.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긴장감이 풀리고 신앙이 느슨해지고 나태해지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노아인데도요, 당대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도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여러분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을 생각해봐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그의 영이 얼마나 깨어 있었습니까? 몸은 힘들고 상황은 어렵고 해도 다윗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의 그 주옥 같은 많은 시들이 대부분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지은 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이 왕이 되고 모든 게 평안하고 안전하고 막히는 것이 없이 잘 나갈 때, 이제는 스스로 왕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부하들만 전쟁에 내보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그때에 그 마음이 교만이 찾아오고 영적인 긴장감이 풀어지고 느슨해지고 나태해지면서 범죄하고 추락하게 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때 조심해야 돼요. 신앙의 위기는 어려울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아무 일 없이 평안하고 잘 나갈 때에 그때가 영적으로 위기의 순간이요 깨어 있어야 될 땜을 기억하고, 언제나 여러분 마음에 긴장감이 풀어지고 느슨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늘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권력자들 정권을 가만히 보세요. 그들이 야당일 때, 그들이 어려울 때, 그들이 핍박받을 때, 어려울 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정권을 잡고 힘을 잡고 권력을 잡고 힘이 생겼을 때에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또 툭툭툭 불거져 나오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을 여러분 모든 정권, 모든 권력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인생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그래서 어려울 때가 위기가 아니라 진정한 위기는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박수치고 승승장구할 때, 그때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때임을 기억하고 언제나 주님 앞에 깨어 있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정체 기복이 없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뒤의 것은 지나갔으니까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서 항상 높은 곳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이 왜 이런 실수를 반복하고 저지르게 되었나? 이것은 아브라함의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의 사람들이 자기를 해할까 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에게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뒤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그랄라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셔서 나타나셔서 책망하세요. 네가 취한 여인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부인이다. 그러니까 빨리 돌려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 집을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그 다음 날 아브라함을 불러서 당신이 왜 나에게 이렇게 거짓을 고하였느냐,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행했느냐 라고 물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자기 목숨이 위태롭게 사람들이 나를 해하고 죽일까 생각해서 거짓말하게 되어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는 그런 일을 반복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죠?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과 두려움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할 때 우리의 신앙을 항상 두려움 없이 담대히 승리하게 될 텐데요. 두려움은 항상 믿음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죠. 그래서 항상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편에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그 상황과 환경에 무릎 꿇는 현실주의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또 불안함의 마음이 휩싸여 있을 때에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무언가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을 때 무엇인가를 선택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적인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하나님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이 잔잔할 때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마음이 두렵고 마음이 근심이 있고 혼란스러울 때 결정하면 꼭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12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 이르렀을 때에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정탐꾼들이 그 땅에 대한 보고를 할 때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보고하죠? 그 땅을 악평하여 그 땅은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그 땅에는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즐비하고 그 땅에는 안악자손과 같은 거인 족속들이 있어 우리는 그들 보기에 뭐 같다고 그랬어요? 메뚜기 같다. 이렇게 그 땅을 악평하고 보고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근심으로 사로잡혀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백성들이 결정한 바가 뭐였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그 땅은 절대로 못 들어간다. 현실주의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현실에 굴복하고 무릎 꿇게 되죠. 그 말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무슨 소리냐?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두려움을 몰아내고 믿음으로 주의 평강과 담대한 마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광야 40년 뺑뺑이 돌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바로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결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대다수의 백성들의 생각과 결정대로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결정해서 믿음으로 선포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모든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엎드러졌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할 일들이 맞닥뜨릴 때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어려운 마음으로 무엇을 선택하시면 안 돼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세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는 존재는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는 존재이지요. 그래서 사람이나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믿음을 따라 선택하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는 현실주의자로 만드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발목 잡게 만드는 것이 누가 하는 것이냐? 마귀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이성의 한계, 내 능력의 한계만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거기에 갇혀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얻어내고 믿음으로 쟁취하는 것은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하는 것이냐?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현실과 타협하여 살도록.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두려움은 우리의 감정의 상태일 뿐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두려움은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의 상태일 뿐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냐면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서 내가 앞당겨서 이 일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미리 염려하고 근심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게,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지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미리 두려워하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엔 그 잘못된 선택으로 본인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주는 영임 존재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처음부터 속이는 자요,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자꾸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만들고, 내가 그 가상의 현실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일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근심하게 되고 우울증을 겪게 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하는 그러한 악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때, 아, 마귀가 나를 지금 공격하는구나, 이게 영적인 싸움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두려움을 몰아내고 주님 주시는 의와 평강으로,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주일에 사도행전 쭉 살펴봤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온몸이 피투성이 되게 두들겨 맞고 빌립보 감옥에 손발이 착고에 매인 적이 있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 밤에 뭐 했죠?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의와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했잖아요. 스데반을 보세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성경에 보면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빛났다고요? 천사와 같이 빛났다고.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을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도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평강과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해서 자꾸만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는 마음을 심어주려고 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담대하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모세의 경우를 좀 생각해 보고 나누려고 하는데, 모세의 40대에 혈기왕성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구해내려고 했죠. 그때 결과는 어떻게 됐죠? 네, 맨손으로 사람을 때려 죽이는 살인자가 됐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되는데, 그때 출애굽기 2장 14절에 뭐라고 이 상황을 기록하고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을 죽인 일이 탈로 나서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으로 쫓겨간 거예요. 바로의 권력, 바로의 힘, 자기가 어떻게 잘못될까 봐. 그래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갔어요. 그리고 40년을 미디안에서 숨어 살았죠. 40년이 지난 뒤에
80세, 모세의 나이가 80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잖아요. 호렙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대면하여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때 장면을 3장 6절에 출애굽기 3장 6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 다음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어떻게 했죠?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호렙섬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할 때 모세는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그 임재와 현현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할 때에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땅에 엎드러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3장 6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언제 내 안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내 안에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냐면 진짜 두려워야 될 대상인 하나님을 직면하고 대면하게 될 때 내 안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나 환경이나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그 밖에 모든 환경이나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모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위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마음에 가질 때 그는 더 이상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더 이상 바로와 그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에 담대히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또 이랬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현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 서게 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첫 번째 한 말과 반응이 뭐냐면 이사야 6장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하면서 두렵고 떨려서 어쩔 줄 몰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경외하는 마음을 마음에 품을 때 그 이후로 그는 패역한 백성에게 나아가서 담대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베드로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기억나시나요?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살아계신 주님을 처음 대면하는 순간이었죠. 그때 베드로 첫 번째 반응이 뭔 줄 아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위엄 앞에 그분을 대면하면 모두가 겪게 되는 감정이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거든요. 놀랍게도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사람이나 환경이나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는 처음에는 계집종 앞에서도 두려워 벌벌 떨었던 그가 나중에는 사내들은 공회원들 앞에서도 너 다시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할 때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하라. 나는 보고 들은 바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온 모든 두려움, 마귀가 주는 속이고 거짓으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 언제 사라지고 극복할 수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역설적인 거죠.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그분을 대면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때 사람과 환경과 상황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반대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고 그 살아계신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 두려워하고 환경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현실에 타협하는 믿음 없는 결정을 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딱 고정되어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고정되어져 있어요. 어떤 환경이나 사람이나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눈과 내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께 딱 고정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죠? 눈을 감고 기도하잖아요. 눈을 감는다는 건 지금 내 앞에 보이는 사람, 지금 내 앞에 보이는 환경, 지금 내 앞에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눈 맞추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육학에서 대상영속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대상영속성 들어보셨나요? 대상영속성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를 키울 때 갓난아이가 고무공 같은 거를 이렇게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떨어뜨려서 그 공이 또르르 침대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 영속성이 잘 되지 않은 0세나 1세나 2세 한두 살 먹은 아이들은 가지고 놀다가 공이 침대 밑으로 또르륵 들어가면 그거 금방 잊어버리고 다른 장난감 막 주면 그 다른 장난감 좋아가지고 그 공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뭐 3살, 4살 이렇게 자라게 되면 이 대상 영속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공을 가지고 있다 침대에 또르륵 들어가면 다른 장난감 줘도 그 공 꺼내내라고 뭐 떼를 쓰고 울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이와 같은 거죠.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 그 사람의 믿음이 연약하다, 그 사람의 믿음이 강하다, 나약하다. 여러분, 이 대상 영속성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문제가 나타나자마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온데간도 없이 사라지고 그 문제에 함몰되어서 그 문제나 사람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대상 영속성이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하여 살다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떼이지 않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오히려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 그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란 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뭐가 나타날 때마다 주님을 금방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툭툭 불거질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다 잊어버리고 그 문제에 함몰되어져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러면 항상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죠.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언제나 주님께 고정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눈을 떼지 않을 때,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 당장은 힘들어도 주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넉넉하게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께 고정되어져서 두려움 없이 주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고 성만찬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1절과 3절 부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3절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세례받은 분이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은 누구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의지해서 성찬에 임하기 전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 드리시길 바라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문제나 상황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들 한 것들 회개하고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느슨해지지 않고 늘 깨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회개의 기도, 통성기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성찬 위원들은 입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성만찬에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나누기 전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 눈앞에 있는 당장의 어려움이나 사람이나 환경을 통하여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은 대로 저희들 회개하고 돌이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으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아버지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버지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안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성만찬 식탁을 마련하여 싸우니 이 시간 주의 보혈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씻어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어서 주님의 몸과 아버지 주님의 피를 나눌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연합하는 온전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성만찬 식탁을 마련하여 싸우니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성만찬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먹는 이 떡은 우리 몸의 구속을 위해서 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이 포도주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여 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셨습니다. 이제 세례 받은 교우들은 믿음과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떡을 나누겠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 의지해서 또 믿음과 감사함으로 잔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의 기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들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믿음과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데 더욱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여 두려움 없이 평안 가운데 담대하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